오늘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있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종종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러서 이 여인의 집에 많이 유숙하시고 가르침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 베다니를 점점 들러서 이 여인의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계셨을 때에 한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전령, 즉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한 가지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누가 병들었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아셨습니다. 11장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이 베레아 지방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루살렘, 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있다 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우리를 죽이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요.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납비는 예수님이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여 죽이고자 하여서 돌로 치려 하고 있는데 그 유대 땅으로 또 들어가고자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버렸는데 굳이 다시 유대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도 죽지 않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유대 예루살렘과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지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되고 빛 대신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니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결단과 결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에서 베다니에 있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이 여기시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들으시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곳에 유하시다가 이제야 갑니다.
베다니 지방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지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주님에게 자신의 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더 일찍 오지 그러셨습니까? 조금 더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주님은 이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언니였던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있었을 때 들었지요. 그러나 급히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임을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동생이 지금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서 보셔가지고 안수라도 해주시고 기도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아시고 오히려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신 이후에 이 베다니 지방, 유대 지방으로 간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방금도 우리를 돌로 치려하는데 왜 그곳에 가려 하십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난 고통, 어려움,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환난,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 때문에 맞이하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죄악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끔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내가 이 땅에 생명과 부활의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지. 이때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한 말이 진정한 마음속 깊이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믿느냐고 말하니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어서 믿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 가보아라. 예수님은 언니였던 마르다가 자신을 맞이했던 그곳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동생 마리아가 오기를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의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똑같이 언니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좀 돌보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급히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장례식장에 있던 조문객들이 이 마리아가 또 다시 이 나사로를 안치했던 곳에 가서 곡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또 급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통해하시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질문에 또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예수님도 우시며 비통해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갑니다. 이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러한 자매들의 눈물에 호소에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런데 이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였습니까?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띄었다면서 왜 나사로가 죽는 걸 그대로 두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문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조문객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저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왔던 이들은 예수님이 소경도 고쳤다면서 왜 저 사람을 살리지 못했느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어떤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할 일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마음이 아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그 굴로 막혀 있는 큰 돌로 막아져 있는,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요. 땅속에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서 그렇게 놓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합니다.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죠. 이때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왜 이 돌을 치우라 하십니까?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아파했던 말과 똑같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살아있을 때 오셨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돌을 옮겨 놓았자마자 시신이 부패하여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의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지요.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삶 속에 적응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을 때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돌을 옮겨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나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것을 믿었다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아직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옮겨나가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삶 속에 그 믿음을 옮겨놓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무덤을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세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름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러러보며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덤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하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수의를 입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었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생명과 부활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이지.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며 나사로가 죽기까지 오히려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기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맞게 주실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원하던 때는 이 동생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오셨어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던 때는 이 동생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원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 않을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또한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은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던 영적인 그 무덤은 육적인 무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것. 나사로의 육신의 때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를 막고 있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시간들을 막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의 영적인 죽음을 막고 있는, 너희 영적인 죽음으로 가두어 두고 있는 그것들을 옮겨 놓아라.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죄와 원망과 불평, 미움들을 돌을 옮기듯이 치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육적으로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그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산 자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묻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산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셨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돌에 무덤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그것을 막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 놓아서 이제는 빛된 삶을,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